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은 주로 결과가 중요하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말처럼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결과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때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사람들과 함께 함께 일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는 결과만 중요한 것은 꼭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결과가 중요하지만 결과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스더의 5장 말씀에서 에스더의 이야기와 또 하만의 이야기가 두 개가 비교되어서 우리에게 함께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더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의 주도 하에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한 지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절차와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싶어서 해왔다기보다는 떠밀려서 온 그런 과정이었죠. 굉장히 우연찮은 그런 기회와 과정을 통하여서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스더는 스스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서다라는 단어인 아마드라는 단어가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꼿꼿이 서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이 자리에서 왕 앞에 나와왔을 때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이 자리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확고부동한 결심으로 스스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주체적인 인물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의 법률을 어기고 왕 앞에 나와왔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황이었거나 혹은 왕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결단을 종종 또는 자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헌신과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스더 4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혹 비겁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유다인은 결국 하만의 악한 계획과 계략으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넓은 시야에서는 물론 현재의 상황이 고비이고 또한 위기이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로마서 8장 2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의 말씀처럼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성도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위기의 때에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을 때,
결론적으로는 독립을 경험했지만 그 독립운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복을 경험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성도들이, 헌신을 결단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얻지 못할 것인지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삶을 신실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신실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야기겠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다만 이 경우에 에스더는 그 다음 단계를 밟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게 된 것입니다.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갔지만 일단은 목숨을 건진 상황이 된 거죠. 2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왕에게 은혜와 호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은혜를 입었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고 왕이 그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자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고, 그 뜻은 에스더가 명령 없이 나아왔지만 그것을 허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말이 뭔가 이 속 시원한 느낌이 드는 말인 거죠. 에스더 5장 3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속이 뻥 뚫리지 않나요? 뭔가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온 에스더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에스더가 여기에서는 잠시 멈춰서게 되는 거죠. 이때 에스더가 왕이 자기 요구를 얘기해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에스더가 잠시 멈춰서서 왕과 하만을 자기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하는 것으로 소원을 말할 기회를 한번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요청에 승낙하고 급히 하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만을 급히 부르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이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자리가 무르익고 잔치에서 술이 제공되었을 때 에스더가 말만 하면은 뭐든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에스더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멈춰서게 되는 거죠. 내일 잔치를 다시 베풀 테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다시 참석해 달라고 그렇게 에스더가 한 번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일 잔치 자리에서 자기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더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해달라는 분명한 요구와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자기 민족이 위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하만이라는 것. 물론 이제 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살지 죽임을 당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왔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에스더는 여기에서 더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잠시 멈춰서 내일 잔치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민족에 대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갈지, 성취하게 될지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반면 하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9절부터 14절 말씀에는 하만의 분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날 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9절과 14절에서는 하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27지방을 다스리는 당대에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 페르시아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또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 심지어는 그 왕의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자기만 초대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 그 유일한 사람. 아마도 하만의 인생길은 탄탄대로 성공가도 이런 단어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에스더가 초대했던 그 잔치가
하만에게는 뭔가 이 각성제를 맞은 것처럼 그런 자아도취하는 그런 기분을 주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즐겁고 정말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 그런데 하만은 집에 가는 도중에 아주 기분 나쁘고 더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에스더 5장 9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여러분,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그 잔치를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오랜만에 출근해서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그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전혀 절하지도 않고 전혀 나에게 경외감을 표현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만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의 이 행동을 직역하게 되면 그가 그 앞에서 떨지도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조서가 이미 반포되고 유다인을 멸한다는, 말살시키겠다는 그 계획이 페르시아 전체에 이미 반포가 되었다면 모르드게가 아마 여기에서는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꿈쩍도 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하만이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하만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에는 그의 아내라고 소개된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하만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풍요로운 영광, 자녀가 많아서 자기가 유력한 사람인 것, 그리고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지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후가 자기 잔치에 왕과 하만 자신만을 초대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조금 재수없어 보여도 여기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여기에서 하만은 교만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이렇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사람에게도, 그 하만과 같은 사람에게도 단 한 사람 모르드게의 절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여기에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내였던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은 하만에게 그러면 왕에게 부탁해서 모르드게를 처형해달라고, 모르드게를 즉시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높이 50규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약 23m 정도 되는 그 장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장대에 매달아서 처형시키고 왕과 함께 잔치에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당장 그 나무를 세워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스더가 만일 내일 잔치에서 왕에게 유다인을 말살시키는 그 계획을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우리 민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잔치에 가기 전에 모르드게는 이미 처형당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스더 5장의 전반부와 또한 에스더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잔치에 초대하는 그 전반부와 하만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후반부, 그 5장 안에서는, 이 오늘 말씀 5장 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일을 이루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이 에스더와 하만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23m 높이의 장대에 꿰어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명의 이 사람이 자기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비교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어리석은 자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우리는 이 하만과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 그 지혜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분노를 더디게 드러내는 그 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5장에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행동은 매우 감정 소모가 엄청나게 큰 그런 일들이죠. 우리 민족들 전체에 모욕을 주고 죽음의 위협을 빠뜨린 그 하만을 생각할 때 에스더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가 자기 뜻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에스더 5장 4절 말씀에서는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더가 잔치에 하만을 함께 초대한 거죠. 지금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식사도 함께 나누고 술도 마시는 자리, 적어도 한두 시간, 긴 시간을 가지고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에스더 3장 10절에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에스더를 읽는 사람들이, 그 유다인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만을 떠올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적이고 화가 났을까요? 하만은 잘못하면 유다인 전체를 끝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위협적이었던 그 하만이 에스더에게는 지금 현실인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그 하만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기의 양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에게 모욕을 준 사람, 자기 민족을 잔인하게 해치워 버리려는, 잔인하게 학살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자기의 눈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는 그 에스더가, 그 상황에 에스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에서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왕이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하만의 기분이 좋아져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에스더는 여기에서도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반면 하만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만은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고 그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궐문에 앉아있는 그 모르드게를 보자마자 이 하만이 화가 치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매우 노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이뤄놓은 부와 명예, 많은 자녀들로 풍요로운 가정, 왕이 신임하고 있는 자신의 권세,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분노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상황인 겁니다. 모르드게 얼굴만 봐도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노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죠. 얼굴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얼굴을 붉힐 때도 있습니다. 표정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분노가 그대로 표현되어서 그것이 악한 일을 이루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와 분노를 쉽게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잠언 12장 16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잠언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에스더 5장에 기록된 이 에스더와 하만의 경우를 볼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혜 있는 여인이었던 에스더는 유다인의 대적인 그 하만을 눈앞에 두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잔치에 참여해서 끝까지 그것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그 하만의 분노는 그 눈앞에 모르드게를 보면서 당장의 그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모르드게를 처형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당장이라도 없애버려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이와 같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화가 나는 포인트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을지를, 어떤 경우에 화가 나게 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운전을 하다가 길에서 나를 툭
스치고 가는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분노를 당장에 드러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이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비겁하게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는 더욱 아니고요. 다만 우리에게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분노와 같은 즉각적인 감정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품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권세와 문화라고 할지라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의 권세나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한 후에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왕후였지만 왕의 사랑을 받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왕의 아내였지만 필요한 절차와 과정들을 모두 지키면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 5장 2절 말씀인데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왕이 금규를 내밀고 그것의 끝을 만지는 그 절차를 통해서 에스더는 자기의 요청을 말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살던 그 왕후였죠. 에스더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 뜰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왕이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다고,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스더 여기서 뭐해요? 당신은 나의 왕후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행위에 있어서 신중함을 잃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만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하만은 다음날 모르드게를 처형하자는 그 조언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더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에게 지금 그 조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아내 세레스입니다. 이런 하만의 태도가 우리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에스더 이전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될 때 어떤 과정과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1장 22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가정의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결정하고 주관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결정이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리석은 결정이고 어리석은 조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왕의 명령이고 페르시아의 문화였습니다.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작은 과정과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유다인이라고 할지라도 왕궁의 절차와 페르시아의 법에 순종하여서 그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위험하고 또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각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이고 사명이지만 그것 또한 그에 맞는 때와 장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인 가족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회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방법일 수 있지만 때로는 당장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적절한 때와 적절한 접근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에스더와 하만의 경우를 보았을 때
모든 법과 모든 절차가 온전하고 합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마치 자기 아내마저도 남편인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페르시아의 법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법과 문화와 절차와 모든 과정들이 온전하고 지킬 만한 그런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불신자인 남편에게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저희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에스더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남편에 순종하는 아내처럼 어처구니 없고 개연성 없는 페르시아의 법과 그 절차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더의 지혜와 하만의 어리석음이 다시 한 번 더 대조되면서 비교되면서 드러나는 순간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품은 마지막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이루는 성품입니다. 지혜로운 에스더와 어리석은 하만은 자기의 뜻을 이룰 때 보여준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3절과 6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에스더에게 호의적이었는지, 또한 에스더의 요구가 이뤄질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에는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물론 진짜로 막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진짜 따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되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들지 않나요? 그 정도로 왕이 에스더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왕이 있는데 자기 뜻을 이루기에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에서 자기의 요구를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해서 술을 나눠 마시는 그 자리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은 한 번 더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고도 주겠다고 그렇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잔치로 다시 지연시키면서 조금 더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따로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왕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한들 섣불리 자기의 요구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정말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살피면서 분별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식사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그 왕의 마음을 확인하고 적절한 때가 오기를 분별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것이 에스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보여주었던 그 에스더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에는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악인의 경우를 한 번 더 살펴보죠. 하만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더 볼 텐데요. 하만은 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는 그 계획을 이미 조서를 통해서 반포하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인의 말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조서가 첫째 달 13일에 반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날이 12째 달 13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날짜를 받아놓은 상황이죠. 언제든지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말을 미리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그 조서가 페르시아에 반포된 날짜가 에스더 8장에서 보면 3월 23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다 손치더라도 한 2달 정도 지난 거예요. 날짜를 받아놓고 2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정말 넉넉하게 잡아도 2달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하만은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죠.
모르드게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자기 마음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만이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굉장히 성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잠언 말씀을 오늘 많이 인용하는데요. 잠언 19장 2절 말씀에서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성급합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데에서 성급하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해져 있는 그 날짜를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말이죠, 결국 이 하만의 결정은, 조급하고 성급했던 그 결정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성품은 전혀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성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품은 소망은 그러한 인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성품과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성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품들, 첫 번째는요,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권세와 문화에 순종하며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결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자유분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 사역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묵상해 볼 때에, 그 소망을 이루어내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그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하는 그 성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지혜들, 그 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품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